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5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455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의 삶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화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한 사람과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물이 대척점처럼 나오면서 이 두 인물 아브넬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했는가가 바로 사울을 어떻게 대하했느냐에 따라 나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공식적인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다윗이 하길라 산지에 숨어 있다는 말이 사울에게 들려지고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 출발하죠. 이 장면이 이제 26장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지만 야숙을 하며 잠들었을 때에 다윗에게 발견되어집니다. 이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그를 죽이자고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아비새에게 부하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건너편 먼 곳 산 꼭대기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치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대화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주 포인트인데요. 이 대화를 살펴보면 사울의 주위에 있었던 인물들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했느냐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의 13절에 보면 반대편 먼 산 꼭대기로 간 다윗이 소리를 치며 부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넬을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의 생각에는 사울을 먼저 부를 듯한데 사울을 부르지 않고
아브넬을 부르고 있습니다. 뒷대화를 보면 알겠지만 이는 그가 자신의 왕이었던 사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책망하려고 그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면 아브넬의 대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넬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누구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넬을 불렀는데 왕을 부른다라고 지금 아브넬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학자였던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의 야심과 이스라엘 왕국에서의 실제적인 위치를 암시하고 있다. 왕이 바로 곁에 있음에도 자신을 부르는 음성에 왕인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신하, 그가 아브넬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어떤 인물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병력의 실권자였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 사울의 집안과 7년 동안 전쟁을 할 때에도 실질적인 적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넬이었어요. 이미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공공연하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이 다윗과 아브넬의 대화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다시 사사시대와 같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왕이 없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떠한 말입니까? 모두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모두가 왕이라는 말입니다.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의 왕국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버립니다. 모두가 왕이니까 여러분 화합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너도 왕이야? 싸우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투쟁을 일삼는 실존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왕의 노릇을 하지 못하니 자신들이 왕이 되어가는 살아가는 시대로 회귀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아브넬의 마음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호위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 오히려 그래서 왕을 시해하려는 자가 왔을 때에 함께 잠을 자고 나태하게 왕을 지키지 않는 자, 왕을 업신 여길 뿐 아니라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자,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넬이었어요. 다윗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네가 왕을 지키지 않았으니,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바꾸면 어떻습니까? 네가 왕 노릇을 하려고 했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다. 이 다윗의 단호한 심판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 할 때,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려 할 때 마지막은 죽음뿐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첫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한 번씩 만납니다. 실제로 사람은 왕이 아닙니까?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을 따르면 안 돼 라고 하며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무시하는 성도가 있어요. 사람은 왕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존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궤변입니다. 궤변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 위에 하나님만 계시니까 너와 나는 같고 나는 너를 막대해도 돼 라고 하며 존중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존중받지 못하던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이 같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며 사랑으로 대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고 자신의 선을 지키면서 다른 이들을 존귀히 대하는 것이죠. 내가 지켜야 할 왕이든지
섬기는 직장의 상사이든지 함께하는 동료나 후배이든지 가족이든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존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존중히 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혹시 내 곁에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떻게 사울을 대하며 그를 존중합니까? 자, 이때 이제 사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내 아들 다윗아. 그때 다윗은 자신을 쫓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요. 내 주 왕이요. 18절에 내 주는 어찌하여, 19절에 내 주 왕은 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왕이요, 당신이 나를 쫓게 하신 분이 여호와십니까?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좀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을 설득하면서도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그를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19절을 잘 읽어보면 지금 사실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은 사울의 악행이거든요. 사울의 잘못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을 설득했습니까? 왕이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나를 쫓는 것은 메추라리가 사냥하는 것 같이, 벼룩을 수색하는 것 같이 아주 작고 미미한 일입니다. 저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사울의 악함은 하나님도 아니요 주위 사람들의 책임도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울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왕이었던 하나님이 세웠던 사울을 존대합니다. 존대하는 거예요. 혹여나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거나 측은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정의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게 여러분 다윗이 아비새에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떻습니까? 사울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칠 거야 라고 부하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지금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앞에 있지만 여러분, 그를 두려워하고 존중합니다. 왜요? 그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앞서 자신의 부하인 아비사와의 대화를 통해 드러났던 그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에게는 최선을 다해 예를 다하겠다. 손을 대지 않겠다. 저주 안 끼지 않겠다. 왜요? 그를 세운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세운 왕을 공격하거나 대화를 통해 추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운 왕에 대한 예의요, 그를 세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합니까?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연히 여러분 곁에 존재하게 된 이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무지하게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자식일지라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끝까지 존중함으로 그들을 대하며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도 품격과 인격으로 대하는 삶이야말로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나긴 다윗과 사울의 질긴 인연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울은 또다시 그를 축복하며 마무리하고 헤어지지만 진심이 아니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다윗이 행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세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넬과 다윗의 사람에 대한 태도를 봅니다. 자신을 섬기는 자를 오히려 업신여겼던 아브넬,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를 존중했던 다윗, 그 신앙의 모습의 기저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존중의 마음이, 서로를 대하는 겸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넬과 다윗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가 사울을 어떻게 대했느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모든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나에게 보내신 이라는 것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며 겸양하여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로 대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모습이 존중과 서로를 위한 존귀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